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출연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다는 것이었어요. 여기 신화라고 하니까 무슨 이방 종교의 신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말씀을 빙자하여 헛된 상상력을 동원하여 없는 이야기들을 그럴듯하게 꾸며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율법 선생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정말 바른 의미에서의 율법 선생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데 혹은 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엉터리 율법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마 몇몇 에베소 교인들이 그 엉터리 율법 선생질에 미혹돼 가지고 동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렇게 엉터리 율법 선생질 하는 사람들을 제어하라, 명령하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엉터리 율법 선생질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같이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니 알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율법을 세운 이유,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율법이 그럼 뭐냐? 율법이 뭐냐? 율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법으로서 주신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도 십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신 것도 십계명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십계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는 거고 율법의 다른 조항들은 십계명에서 다 파생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 율법. 그러면 이 십계명의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세례 입교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반드시 외우도록 하는 게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래서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설교 시간에 손 들고 한번 해보라 이렇게 시켰는데 차마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1계명 하면 여러분이 뒤에 부분을 읽으시는 거예요. 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번째 계명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바울 사도가 9절과 10절에 대해서 지금 언급된 그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하,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 9절 말씀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율법은 왜 세웠는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세웠다.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을 위해서 세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 첫 번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은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것,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 첫 번째예요. 쉽게 말한다면 죄 짓는 사람에게 너 그거 죄야, 몰랐지? 죄 짓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굳이 법 규정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굳이 법 규정을 들이미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꾸 엉망으로 사니까 법 규정을 들이밀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주셨는가? 라고 할 때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범법하지 않는다면, 안 왔다면 사실 이 율법은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죠. 율법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떤 게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죄짓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 첫 번째예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사용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살자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 두 번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율법의 첫 번째 사용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를요, 나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나에게 갖다 대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그거는 그거, 난 나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그 율법을 나에게 대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구약을 볼 때도 잘못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대체로 우리 습성을 보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냐면요, 율법 조항들을 봐요. 근데 그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굉장히 상대평가하면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요, 9절 10절 말씀 보면 이건 나한테 해당 사항이 별로 없네 하면서 우리를 어느 쪽에 세워놓냐면 대체로 옳은 사람 쪽에 세워놔요.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쪽으로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당신의 그 행동은 거룩한 행동이 아니야, 당신의 그 입술은 불경건한 말이야, 당신 그렇게 살지 마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깔린 태도는 뭐예요? 난 당신하고 달라, 나는 당신보다 나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보면서 내가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율법을 보고 또 구약을 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올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나 나나 사실은 모두 다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 보면서 나는 그래도 옳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 율법을 모르고 있다. 율법 모르고 있다.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찾아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이제 수준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서 율법의 말씀에서 한 80% 지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못해서 율법의 한 50%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80% 지키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80% 의인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 지킨 사람에게 당신은 50% 의인이군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가 99%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1% 한순간이라도 율법을 어기고 있다면 그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80% 지킨 사람 보면 그래도 저 사람 80% 의인이네, 아이고 저 사람은 50점짜리 의인이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수준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완전히 100점 아니면 나머지는 다 낙제요, 탈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0절로 또 가봅시다.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같이요. 율법은 각 조항을 가지고 있죠. 10계명만 해도 10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율법 조항들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율법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명령으로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조항 중에 하나를 어기는 것이라 해도 비록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 자체와 율법 전체를 이미 어기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얼마나 저주받을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율법의 두 번째 사용법을 일컬어서 망치라 그랬어요. 망치. 사람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의의를 막 세워놔요. 나는 그래도 좀 올바른 사람이야. 자기의 성을 건설해 놓고 있다고요. 근데 율법은 뭐 하는 거냐면 그거 다 부시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거든요.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멸망받거든요. 그러니까 부셔야 돼요. 부셔야 돼요. 그래서 망치다, 해머다. 뭐 도로 공사할 때 보면 아주 그냥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단단하게 막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드릴로 이제 와가지고 따다다다다다 하고 이제 깨트리잖아요. 왜 깨트려요? 그거 좀 뭔가 이제 잘못됐으니까 다 걷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 돼. 근데 그냥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기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깨트려야 돼. 깨트려야 돼. 왜 그렇게 율법을 우리가 죄인으로서 깨닫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가? 바로 그거예요. 깨져야지 바로 세워져요. 그래서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이 목적하는 바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것은 뭐 사실 죄 아닌 건데 그냥 막 굴레 씌워가지고 우리를 억울하게 죄인 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죄인지도 알지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그 정도로 부패해버린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살리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그래서 율법의 이 올바른 사용법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교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초등교사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자체가 해결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안내자고 인도자예요. 어디로 안내하냐면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이것이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가질 않아요. 나아가질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 나왔냐면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온 게 아니고 도리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질 않아요. 죄인들은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태는요 세리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장녀하고 동급으로 취급받았던 매국노 같은 사람이 세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의 집에 머무시면서 식사를 하는데 누가 그 자리에 모였겠어요? 마태의 동료들이 왔겠죠. 거기에 뭐 무슨 훌륭한 사람들, 명사들이 오지 않았겠잖아요. 마태 친구들이, 마태 동료들이, 똑같은 세리들이 와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막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죄인 천지잖아요. 죄인 천지. 그러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9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 같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 없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칭 건강하다고 하니까, 자칭 의롭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세리보다 낫죠.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선생들이에요, 막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율법은 모든 것을 완전히 행해야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이 율법이 성도들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을 지시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세 번째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하여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교훈들 다 무시하고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6장 9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같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이 구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죄악의 리스트하고 아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율법 어긴 사람들이에요. 십계명 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율법 잘 지켜서 너희가 구원받아야 돼 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저 구원받았고 거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정말 이 놀라운 선물을 말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과 무관하게 막 살아도 되는가라고 할 때에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 세 번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막 살아도 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 저지르고 간음 저질러도 되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좌표, 삶의 방향, 삶의 안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무슨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참으로 길들여서 기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코 뚫어놓고 콧뚜레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은혜는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이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고 거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잡고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세 번째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번째 사용법은 반드시 두 번째 사용법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엉망이 돼버려요. 가령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행여나 어떤 마음이 찾아드냐면, 하나님께 혹시 내가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공포가, 염려가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또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아우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왜 그래요? 그거는요,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 두 번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용법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구원하셨고 이렇게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자복하면서 나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용법하고 떨어뜨리면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준행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두 번째 용법하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으로 빠져버려요. 교만으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율법 선생질을 해요. 왜? 자신은 안 그러니까.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은 뭐 교우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지만요, 어떤 모양으로 지금 나가게 돼버리냐면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게 권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고 성경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영적 우월감에 취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을 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해 버렸다.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신보다는 더 우월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까먹었다는 거예요. 까먹었다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잘 안 해요. 근데 공교롭게 그 가운데 직장에서 실직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보고 당신이 실직당한 것은 당신이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라고 그랬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는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런데 나는 당신처럼 실직당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당신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고, 이것은 100%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죄를 들추어 내신다면 정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만을 들여서 저를 치신다고 하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전 정말 죄인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저 사람은 실직 당했는데 저는 실직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건 제가 저 사람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겐 그런 방법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거고, 저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성화를 시켜 나가는 거지, 그것이 마치 내가 우월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권면하지 마세요.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럼 그 말은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 안 당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그런 식으로 치시지 않은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그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나의 의로움과 영적 우월감에 범벅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권면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 선생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세 번째 사용법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의 두 번째 용도와 같이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사용법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좌로 치우쳐 버릴 수 있고 우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망하게 되고 그 사람도 망하게 돼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율법의 바른 사용법대로 여러분 율법의 교훈을 받고 또 율법의 교훈에 따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율법 선생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그렇게 형제를 망하게 만들 때가, 사실은 그래서 나 자신을 망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을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은혜로 거저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세 번째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